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표지 또는 영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상기하기 위함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견지하는 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일을 또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대한 의식을 성령님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가지기 위함입니다. 사도들도 늘 이 네 가지의 요점을 마음속에 두고 교회의 지체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사도들이 각 교회를 살피고 또 늘 그리스도 안에서 독려할 때 항상 이 요점을 마음에 두고 교회를 살폈습니다. 또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항상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목표의식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영적인 특성, 영적인 표지 하나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아야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 참믿음 구원신앙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특성, 어떤
표지를 드러내 보이는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표지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의지하여서 하나의 중요한 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앙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계절, 우리가 지금 4월 말경이 됐는데 이 계절 속에서 얼마나 그 식물들, 나무와 여러 풀과 꽃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생명의 활발한 작용을 통해서 정확한 시기에 꽃이 피고 또 잎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주신 그 놀라운 그 원리와 작용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구원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의 실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땅의 교회들의 분명한 지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 속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여러 행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런 판결을 받을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 요한은 참 믿음의 사람들, 영생 얻은 자들에게 편지로 이 서신을 써 보내었는데 이 요한 1서 속에 줄곧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서신은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곧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모든 서신들은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해야 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더욱 그럽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오 친히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참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그 복락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와 대비적으로 세상, 곧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 곧 마귀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오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치가 무엇인가, 또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은 무슨 은사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 곧 영생을 주시어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식물들이, 생명 있는 식물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뚫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란 보리쌀, 추운 영하의 날씨를 이기고 찬 땅, 언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가 얼어 죽지 않습니다. 보리밭의 밑에다가 보일러 떼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보리는 봄에 자신의 생명 있음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그러니 세상에서 참 믿음을 가진다는 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이긴다는 말 속에는 싸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싸워. 싸움이 없는데 이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싸워. 이기는 그래. 세상과의 갈등과 싸움에서 이긴다.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곡식이 자라는 것도 굉장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이 그 가라지들과 싸우고 그 여러 해충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꽃을 피우고 곡식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항상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면서 이겨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중력이 자꾸만 자전거를 넘어지게 하려고 중력이 끌어 잡아당겨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계속 페달을 밟아 바퀴를 항시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이제 세상이 무엇인가, 그 세상의 정체를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보겠는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호의적이거나 믿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믿음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과 같이 있든지 항상 우리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세상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견지하는 동안 한순간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 이 세상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에 대한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이상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그 말로 표현된 것이 뭘 가리키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헬라 원어에서 이 말은 코스모스인데요. 신약 성경에 185회나 등장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다르게 사용이 돼요. 자, 세상,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상, 그 세계나 그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그럴 때 이 세계는 일반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적인 세계, 자연세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환경인 세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그럴 때 이 세계라는 말 속에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상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그냥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세상이라는 어휘를 다른 용도로 매우 영적인 특성을 가진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세상과
여기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같은 뜻이에요. 대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세계 자체를 가리키지 않고 영적인 어떤 특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정돈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상, 그에 따른 인생관, 가치관을 통틀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상, 그에 따른 인생관, 가치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계와 그 풍조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면 그런 의미의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관점, 풍조, 사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풍조 사상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표현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 풍속이라고 해요. 이 원어는 코스모스 에이온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세상적인 시대 정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대 정신. 세상적인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속, 세상 풍조.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영원한 멸망의 폭우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달리 표현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 봄직합니다.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속, 풍조, 세상의 시대 정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설교하면서 말하였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죠. 이 패역한 세대, 이 세상, 이 기원이 어딘가? 어디서 이 세상이 기원하는가? 창세기 3장에서 그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정말 비극적인 장이죠. 악한 자 마귀가, 옛뱀 마귀가 그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고상한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불순종하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상이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이 세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풍조, 사상, 그런 안목,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관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어요. 이 세상만 있어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도 세상이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여 왔고,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세상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속에 원죄가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느 문화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도 세상이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데 왜 그 세상의 영인 바로 이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세력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도 세상이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여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오셔 심판하실 때까지 그 세상은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왕처럼 영향을 비추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나면서부터 원죄로 태어난 인생들을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표현한 그
죄의 본성과 정욕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있어. 여러분이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에 무장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이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실상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하여 멸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여러 풍조와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그 각종 교훈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강청하여 유혹하던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 이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정신, 빌라도의 정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예루살렘 군중들 속에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세상은 여러 형태의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문화와 예술의 이름으로. 하여간 이 세상, 여기서 이 요한일서 이 5장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이 인생의 전 분야에 파급되어 있어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학문 분야와 인생들의 모든 국면에 걸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의 학문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진화론을 학문 세계의 군주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학문 분야의 진화론이 하나의 표준처럼 세력을 부리고 있어요. 자연과, 원래 진화론은 생물학적인 데서 나왔는데 자연과, 근데 진화론은 철학이에요. 철학. 자연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윈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진화론을 조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소나귀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파멸과 마귀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신다. 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없이 한다. 아직은 여전히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한 마귀의 세력과 힘을 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여자의 후손인 뱀의 후손인 머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곧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실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일은 영원히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에 입각하여 서슴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저만의 대답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절대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구원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다 죽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둘러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보이면 그건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깨우쳐져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다른 건 다 둘러려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없다면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어요.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8식구를 살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택한 백성들, 그들로 이루어질 교회, 그들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때문에 노아의 때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담 때에 끝났어야 돼요. 사실 그것이 없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모르고 사는, 둘러리 인생을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의 허무한 실상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게 둘러리 인생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둘러리 인생을 사느라 수고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에 대한 딱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건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가 이따위 식으로 신이 존재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단순한 이성적 지성적인 뭘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전도서 12장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12장 9절이에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이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줬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은 이게 구약적인 의미의 설교자를 말하는 게 전도자라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의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허무한 둘러리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라고 사람들을 깨우쳐서 각성시켜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게 그 전도자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지혜자, 전도자, 이 설교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채찍하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뭐라고 그래서 다 한 목자의 주신만이라. 그 목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영원한 근거예요. 이 길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가리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정말 참 말하기 힘들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각성시키고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가진 생명이 존귀한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런 말 듣고 또 뭐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앞뒤 문맥을 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천선악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아직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가 범죄하니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완성하신 놀라운 속량의 은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오늘날 율법, 예수님의 율법을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이건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중보자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룰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체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안 나오고 거기 바라보지 말고 제 입을 바라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교, 또한 헬라인의 교로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는 그래.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왜 복음이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진 자처럼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영생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어떤 때는 세상과 싸우다 세상에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영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생이 취소돼요. 여러분, 한 번 영생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맞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도덕성, 윤리성이 실종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영생 얻은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있어.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는 말은 계속 생명의 교통을 끊임없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 걱정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나 그걸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옛날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의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관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고 연약해도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여기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얼른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실천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적 분명한 표지는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겁니까? 영생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을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특성이 뭔가 계명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현저한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계명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이런 영생 얻은 자들의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정돈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세상의 정신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와 그들과 상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과의 인격적 대면과 관계는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늘 전해줘야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그리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늘 친근하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편의점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경영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어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가까운 데가 사세요. 그렇긴 하지만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근데 사장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세상이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늘 믿음의 은혜,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마귀와 그에 속한 영들의 그 사주를 받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주셨나이까. 이 은혜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는 범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활동 무대 전체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늘 순종하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그 모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